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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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 천국에 갈 수 있죠. 물질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입니다. 작자 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글이 있어서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이 말씀 아마 오래전에 한번 유행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와 지식은 살 수 없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위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또한 살 수가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구할 수 있어도 우정과 사랑까지 살 수는 없죠. 멋진 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풍요나 재물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 최대 부호 중 하나로 알려진 빌 게이츠가 아내의 멀린다와 이혼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좀 얼마 된 일입니다. 이후에 그와 관련해 돈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폭력 사건을 돈으로 해결했다는 추문이 또한 돌기도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에게 충격적인 뉴스이기도 했죠. 그 재산이 약 1,300억 달러,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는 14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돈으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고도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돈 한 번 있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근거에서 앞서 읽어드린 문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봅니다.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침대가 또한 편안한 잠을 주는 건 아니죠.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사고 그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는 없을까?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기도 하지만 책과 지혜는 다른 종류의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만 돈으로 책을 사서 읽다 보면 숨겨진 지혜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어요. 그래요. 약과 건강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약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생겼을 때 적절한 약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감기, 수시로 감기가 저는 잘 듭니다. 근데 감기 왔을 때 제게 맞는 약을 아주 오랫동안 그 약을 계속 먹는 게 아니고 감기가 들 때만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처방한 그 간단한 별거 아니에요. 뭐 해열제하고 이런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항생제하고 그런 거 서너 개가 조제가 된 그 약 한 봉지를 먹으면 열도 떨어지고 머리 아프던 것도 나아지고 또 조금 자고 나면은 아주 개운해지고 이렇기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약이 듣는데 제 가족들에게 급할 때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고 시간은 늦었고 할 때 이 약을 한번 먹어봐. 가족이니까. 그러면 먹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가족이긴 하지만.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동의하지만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할 때 돈 많은 상대와 돈 없는 상대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영화, 지금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못생겼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상대는 돈이 없어도 예쁘고 멋지고 또한 그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사랑받을 만한 인물이 그려지곤 하죠. 그랬을 때 이러한 이야기는 돈을 택하고 사람을 버렸다가 결국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보상받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이야기를 재밌게 전개하기 위한 설정이지만
예쁘고 똑똑하면서도 돈 많은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없을까? 이런 배우자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걸 다 갖춘 배우자,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 이런 배우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많은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이고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 하나가 청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청빈은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물질적인 풍요나 부요함을 거부하는 종교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가르치고 물질 만능 사상의 한계를 깨우치고 경계를 분명하게 하긴 하지만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복을 얻고 재산, 재물, 자손의 축복 또한 받아 누렸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두에게 허락된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축복 주신 부자, 솔로몬, 다윗, 다 부자였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권을 주셨고 특별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하고 부유한 왕으로 또한 기억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부유함, 축복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거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거마해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베니안이라는 목사님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올바른 11조 생활, 재물에 대한 민감함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일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욥이 부자였다가 시험과 고통을 이기고 나서 다시 얻게 된 것, 또 다른 형태의 물질적인 풍요였죠. 여기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재물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이죠. 성경은 재물,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부자는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얻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욥, 보아스 등 수많은 사람이 다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부유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 부자이세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잠시 정리해 봅니다. 물질적인 부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다. 정의예요.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서의 많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부자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또 다른 부류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모든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또한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부자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로 재물이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부자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부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되지 못한 부자입니다. 부가 그를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가 되는 부자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모든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 두 유형의 부자는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로 자라가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지 못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동시에 이러한 모습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또한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부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축복받지 못한 부자로 전락하는 경우, 오늘 본문이 두 부류의 부자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소와 양을 가진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양과 소를 잡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대접을 하죠. 그 말을 듣자 다윗 왕이 대노하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분노하자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책망을 하죠. 악한 부자가 되어버린 다윗을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옥상을 걷는다 목욕한 여인을 보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고 그 여인을 데려왔고, 이미 많은 궁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또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권력과 힘으로 다른 여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인 그녀를 취합니다. 얼마 후에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당황한 다윗 왕이 이를 처리하고자 궁의 끝에 궁리 끝에 전쟁터에 나가 그녀의 남편을 소환하죠. 남편을 불러들여 집으로 가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게 한 후 아이를 갖게 된 것으로 이를 만들어서 무마하려고 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아는 남편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나와 있는데 나만 편하게 먹고 잘 수는 없다. 결국 다윗은 전쟁의 지휘를 맡고 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선봉에 서게 하고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죠. 나단은 다윗을 부자라고 칭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축복받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악한 부자로 바뀌었다. 다윗이 처음부터 악한 부자가 아니었고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묘사가 돼요. 어린 다윗에게는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야훼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죠. 나아가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사울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야외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출 만큼 깊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복받은 부자가 오늘 본문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부자로 변질이 됩니다. 이 변질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 이후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 부와 권력으로 부하를 통해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오게 한 후 폭행했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했다. 임신의 문제를 해결하자 밥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한 살인 죽게 만들기도 했다. 이때부터 부자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부자가 됩니다. 축복받지 못한 부자. 하나님 축복을 얻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부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에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의 것을 뺏고 남을 죽이는 힘의 남용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나단이 지적한 악한 부자의 모습이죠.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 감각을 잃지 않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 2장 6절에서 남의 것을 긁고 모아 내 것을 삼는 자에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악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긁고 모으고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들, 훔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5절을 통해서 악한 부자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긴다. 신명기 32장 15절 새 번역입니다. 누가 악한 부자라고요?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이 악한 부자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감각을 잊는 순간 악한 부자가 되고 만 거죠. 과거에 그는 하나님 현존 감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던 사람. 골리앗 앞에서 돌 몇 개를 가지고 야외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다윗.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사울을 거두실 때를 기다렸어요. 법궤 앞에 설 때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벌거벗을 마음성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이것이 하나님 현존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린 순간 악한 부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않고 부자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가지신 분,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힘으로 다른 일을 절대로 제압하지 않으신다. 정말 부자이셨지만 겸손하셨고 사적으로 힘을 남용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래조차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위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고 금식하셨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거절합니다. 진정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한 땅에서 성육신하셨고 마곡간 말 위에 누워 세상 사람을 만나십니다.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부자는 섬김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부자의, 천국 가는 부자의, 하나님의 축복하신 부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악한 부자인지 선한 청지기인지 재물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힘과 위치와 할 수 있는 재능과 이 모든 것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해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